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제 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역하면 멀리 가라는 게 아니라 당신 등 뒤로 가라는 거죠. 당신 뒤에 서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초대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시죠? 누구에게로 가고 계세요?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고 계시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파견하셨잖아요. 파견받은 이로써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구로부터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날생자에다가 명령명자를 쓰는 거예요. 목숨 명자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을 때는 명이 있는 거죠. 명. 누구의 명인 거예요? 하느님의 명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을 수행할 때, 사랑의 명을 수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미션이 오는 거죠.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미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하느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그 하느님의 전선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명을 수행하는 것들은 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성으로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한계를 지어진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지능이나 뭐 외모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나게 다 다르게 이렇게 구성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랜덤으로 그중에 그냥 랜덤으로 할게요 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옵션을 저는 요거 요렇게 조합해서 올게요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시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야 여자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지능이 뭐 여러 지능 중에 어떤 지능은 높고 어떤 지능은 낮고 외모는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다 감수하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거죠. 이게 다 사랑을 위한 명을 위한 나의 선택의 결과로서 내가 이것을 자진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랑의 명에 대한 앞뒤가 맞는 설명이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우리의 의견은 반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좋은 길이야 하고 그냥 강제로 맡기셨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 설명하는데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길을 이미 다 내가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어느 대학 가야 돼. 어느 학과 가야 돼. 그래서 어느 직업을 가져야 돼. 내가 다 정해놨어. 너는 누구랑 내가 정해놓은 처자랑 그 머슴이랑 서로 결혼해야 돼. 내가 다 정해놨어. 너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세팅해놨으니까 너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사랑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죠.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은 내가 자유롭게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가 다 감수했구나. 내가 다 이걸 내가 선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앞뒤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내 뒤를 따르라고. 근데 내 뒤를 따르는 방식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가 따르는 거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는 십자가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죠. 자녀를 간호하거나 돌보거나 이렇게 병습을 하는 거를 그 십자가를 기꺼이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의 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십자가는 나에게 편하지 않은 불편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지만 동시에 감미로운 십자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게 마냥 고난만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이상하게도 고생스러운데 기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사랑의 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생이지 뭐 그게 기뻐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십자가이면서 십자가의 고난이면서 십자가의 기쁨인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 중에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누구도 이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이 이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면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벅차오르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완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맡겨진 삶의 제자다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든 진 십자가들은 사랑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을,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사랑의 결과를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네베가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잔인한 국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살해하고 약탈하고 그런 피해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길, 이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결실을 자기 몫으로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결실을 맺도록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희망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왕국,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이런 세계에 누가 임금으로 자리 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임금으로 자리 잡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죠? 거기 누가 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의 옥자에, 왕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내가 거기 내가 떡 앉아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더니 마음에 평지풍파가 잘 안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계시면 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그 왕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